자, 오늘 또 제목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현재 나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신앙.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와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일서를 가지고 오늘 현재 나의 신앙과 앞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이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다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듣고 또 배웠고 많은 세월을 우리의 마음에 나름대로 간직하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요 서로 다른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와 사도행전과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고넬레의 집에서 드려진 인간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복잡한 사건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무엇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를 조용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은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어디에 서 있는가 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동산을 거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담긴 한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고넬레도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고백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장소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즉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오늘 인식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했던 과거의 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사건 속에 담긴 원리는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삶의 전체를 비추는 영적 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선악과 앞에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선악과가 더 이상 나무의 형체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으로, 관계의 자리로, 그리고 시간과 환경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늘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훨씬 더 익숙한 모습으로,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순간도, 사람을 대하는 순간도, 하루의 시간에 맞이하는 순간에도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just regular day 일상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은 말씀이 담긴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믿으십니까? 결국 신앙이란 뭘까요?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평소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의식하며 서 있는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한 장면을 과거의 장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비추는 현재 말씀으로 조명하며 보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의 선악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자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남자만 아멘. 아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할게요. 아내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남편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하면, 그렇다면 아내는, 여자들만 대답하겠습니다. 남편에게 현재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대하는 순간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아멘 하라니까 한 사람만, 크게 한 사람은 손으로. 자, 그러면 같은 원리가 아내에게도 적용합니다. 보세요. 남편 역시 아내 앞에 서 있는 선악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자분들은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담고 아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건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지만 그거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남편도 아내도 같은 동일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악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식하고 순종하며 나누는 그런 가정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선악과입니다. 자, 자식은 부모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담고 부모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악과입니다. 자, 부모 역시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선악과.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겉으로 보면 단순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관계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환경도 나의 선악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항상은 뭐예요? 타임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짜증나는데.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나보러.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즉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담고 다가오는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또한 범사는 뭡니까? 모든 시간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예상치 못한 상황도 모두 감사라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현재, 즉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현재 선악과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쉽지 않죠. 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래도 노력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또 나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샘 목사님 오늘도 그나마 넥타이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아니면 여러분이 또 샘 목사님 또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할까? 재밌고 즐거운 얘기 좀 하지. 또 답답하게 또 선악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인격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누가 내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설교가 어떻다라고 분석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샘 목사님보다 약간 못생겼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 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평가하고 저 사람의 설교는 아멘이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것은 뭐 등등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도 어떻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선악과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영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한 사도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경건의 본질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의 상실. 자,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가장 먼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여러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상태, 이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에덴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영적인 행복이 사라진 상태. 사람들은 그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이래서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데 당신은 모르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다음 단어가 나오죠. 소유. If I have some money and more. 환경을 탓하고 소유를 탓하고 또 무엇을? 상황에서 찾습니다.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을 상실한 소유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삶, 즉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르게 만들고 기쁨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단 한 단어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행동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에덴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에 어저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내가 따먹고 있는 나의 선악과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먹고 있는 그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 파이낸스? 문제?
그때 잊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동행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그 나의 생각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새벽 우리는 사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악의 나무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